시작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격려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반복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성도님들 가슴에 이렇게 자기 가슴을 다독이면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누구야? 강하고 담대하라. 시작. 장표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한 해 동안 주 안에서 우리 수종의 가정들이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LA에서 큰 또 화재가 나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인생사에는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그렇게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어제 또 제가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는데 아시는 분은 오래되신 분들은 좀 아십니다. 윤명자 집사님이라고 지금 교회를 못 오신 지가 꽤 되시지만 어제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물론 나이가 젊은 세대는 당연히 아니시지만 그래도 한 생애 속에, 한 가정 속에, 또 한 나라 속에 다양한 일들이 인생 속에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두려움의 요소가 밀려올 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맞서야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시면서 자기에게 축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여호수아는 사실 군인 아닙니까? 장수이고 또 광야 40년 동안 그가 선두에 서서 전쟁도 치러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라는 문제 앞에 서게 됐을 때 장수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술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번을 돈 다음에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질주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정복해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정적인 모든 것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가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따라하십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참 쉽게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결의와 결단 속에서 나올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여호수아가 행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셨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보내시고 섬겨주시고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2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정탐꾼을 맞이하던 라합이라는 여인이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여리고 왕이 군사를 급파해서 라합의 집을 수색해 들어왔습니다. 그때 라합은 이미 정탐꾼을 숨겨놓고 거짓으로 그 수색하러 온 사람들을 따돌렸습니다. 자기 나라에 들어온 첩자인데 어떻게 라합은 이런 위험천만한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은혜와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던 능력을 라합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나서 라합이 온 몸이, 그의 온 생각이, 전체 삶의 기반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방 여인이지만, 비천한 여인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아모리 왕을, 시온의 두 왕을, 바산 왕을 하나님께서 제압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왕벌을 보냈다. 왕벌을 보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다고 히브리서 1장에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단어로 딱 설명이 됩니다. 섬기러 왔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섬김이라는 단어가 적합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섬기시는 분입니다. 먼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용어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도 우리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 기자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저변 속에는 이 하나님의 섬김의 원리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섬김은 대개 나이 어린 사람이 연장자에게 하는 태도를 섬긴다라는 말로 묘사하지만 사실은 어른이 젊은 사람에게 하는 것도 섬김이죠.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도 일종의 섬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도 섬겨주는 것이고 학생들도 배우면서 선생님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만 가지가 섬김의 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이 행하는 일도, 직장도, 사업장도, 여러분은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섬기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자.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 섬깁니다.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은 여러분의 수고에 이제 일정량의 돈을 지불해서 여러분을 또 섬겨줍니다. 세상에는 섬김의 원리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도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섬기는 것이다. 올 25년 한 해 동안 수정의 가정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복을 받아야 되느냐? 섬기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는 섬기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 섬기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제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나이가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그렇게 돈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막 더 모아야 돼 이랬는데 그런 마음이 쑥 어디론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인 동시에 무슨 마음이냐면 그래도 어떤 경우에 섬길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마음을 다해서 제한 없이 한번 섬길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물질을 구한다. 듣는데
마음이 굉장히 터칭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만큼 모아놨으니까 먹고 살만해. 그렇게 그 돈으로 남은 생에 사는 것으로 인생의 구도를 생각한다면 큰 성도로서 생각할 신앙의 자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한 해 동안 진행되다 보면 많은 섬김의 요소들이 곳곳에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지난해 참 이렇게 목사로서 감사했던 것은 뮤지컬을 준비하면서 한 달 넘게 많은 분들이 와서 토요일 날 늦게까지 준비를 하니까 저녁을 이렇게 대접하는 순서를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일절 관여 안 했습니다. 근데 다 순번이 또 돼 있더라고요. 근데 많게는 40명 가까이가 되는 인원들인데 그걸 섬기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가서 섬김을 받으면서도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닌데. 또 섬기면서 그럼 누가 그렇게 알아줍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 섬기는 건 또 섬기고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됨의 작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수정의 가정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복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이게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섬기기 위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교우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정 식구들이 모였을 때, 형제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떤 면에서 보면 물질은 이미 준비가 돼 있는데 믿음과 여력이 안 생겨서 그렇게 섬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이 모였을 때 다들 오늘 누가 지갑을 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먼저 나서서 오늘 먹고 싶은 거 누나들 다 먹어. 동생들 뭐 먹고 싶어 오늘 다 시켜. 형이 한번 쏠게. 말을 먼저 탁 내뱉으면 먹을 때 얼마나 편안하고 은혜롭게 먹습니까? 이게 참 식사할 때도 누가 돈 낼까 이거 생각하면서 서로 식사하다 보면 서로 이게 눈치 보면서 그 자리가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오늘 맛있는 거 드세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섬기기 위해서 그 큰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자손들에게 임하는 수정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는 오늘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Only God.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건 절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나는 정말 하나님만 섬긴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이 혹시 물질은 아닌가? 사람은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게 무엇인가? Only God.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참된 사랑은 독점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남편이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당신도 사랑해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제가 들으면 당신도 사랑해 이 말은 뭡니까? 옆집 여자도 사랑하고 뒷집 여자도 사랑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Only 당신만을 사랑해. 이게 참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독점적인 사랑. 인격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연말이 되면 각종 시상식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좀 뜸했는데 최근에는 연예인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자기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많이 합니다. 뉴스에 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김성주라는 아나운서인데 신앙의 간증을 시상식에서 처음 했다. 그런 기사거리가 떴어요. 사실 그분의 아버님이 목사님입니다.
근데 자기 신앙을 이제 피력을 한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 귀에 이런 고백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모든 영광을 우리 부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한국에 절에 다니는 종교인이 꽤 많습니다. 3대 종교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막 고백을 하는데 절에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왜 고백이 하나도 안 나올까? 본인들이 알든 모르든 그것이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의 종교의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인격이 없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신과 신을 섬기는 신앙인의 고백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바로 거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할까? 본능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불러오는 피해가 있고 그것이 불러오는 손해가 있을지언데 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무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굉장한 결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자칫 이것이 신앙의 폭력으로 비춰질 수 있는 위험성이,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고백을 그렇게 하는데 그 고백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확장되는 사랑의 신앙의 표현이 안 된다면 하나님만 섬긴다는 자기 결단이 사실은 자기 성을 쌓는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긴다는 이 신앙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섬긴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섬긴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순응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나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태도입니다.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는 겁니다. 아니, 복음 전하는데 왜 막으십니까? 하나님, 항변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결의가 있고 내 다짐이 있고 내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빌립보로 옮겨 놓으십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가 생기는,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는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는 수정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의지하느냐? 14절에 보시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함이 하나님의 표준입니다. 표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제 지난번에 말라기서를 큐티를 하셨을 겁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시험해봐라. 나에게 11조를 드려서 내가 너희를 축복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왜 하셨냐면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어차피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살찌고 좋고 건강한 건 남겨두고 어차피 불태워질 거, 눈먼 거, 병든 거 그걸 드리자. 그러면서 본인들은 번제를 드렸다고 스스로 안위하는 겁니다. 신앙이 형식화된 거지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형식화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마음을 본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실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마음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포장하지 마라. 위장하지 마라. 위선 떨지 마라. 우리의 연약한 대로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잡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함으로,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태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기도 말고요. 중심의 기도, 상한 마음의 기도, 오래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한 가정이 와서 저랑 같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부르짖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토요일 오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도저히 짬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기도합시다 이렇게 텍스트를 하나 보냈다가 보니까 원하는 마음이 막 불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시에 그럼 오라고. 저녁 8시에 왔습니다. 앞에 방석을 깔고 부부를 데리고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제가 참 너무너무 감격했던 것은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부르짖는데 제 키가 막 멍멍멍멍할 정도. 얼마나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참 기도하다가 제가 두 사람 손을 꼭 쥐어줬어요. 이제는 신랑이 주여 하면 신부가 주여, 서로 부부간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리고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그 부르짖는 기도를 맛본 그 가정은 문제가 생긴다,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면 함께 부부가 손잡고 남편이 주여 하면 아내가 주여, 못 이룰 일이 없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고 나면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막 마음에 담대함이 오고 기쁨이 와요. 사무실에 이렇게 있는데 무슨 변화가 있는지 본인은 모르겠어요. 제가 강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했더니 목사님이 딱 영안이 밝은 분 아니야? 우리 강성현 목사님이. 기쁨이 얼굴에 가득하네요. 웃음이, 기쁨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고백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그가 너희를 큰 이적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셨다. 그 아모리족 속에 무섭고 악랄하고 잔인한 그 두 왕을, 그 민족을 어떻게 이겼느냐? 너희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지 않느냐? 너희의 칼과 너희의 활로 이긴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셨다. 2025년 한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은 우리의 존재 변화를 향한 결단입니다. 존재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19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면 그래,
하나님만 섬겨라, 열심히 섬겨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복돋아 줘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너희는 능히 하나님을 못 섬긴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다 불태워버린다. 너희는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이 사실은 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 스스로 다 고백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 드리러 왔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 예수를 살려내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보이는 헌신과 사랑과 섬김의 내용이 얼마나 연약한 겁니까? 이 자리에 그렇게 고백하실 분이 있습니까?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께 충분합니다. 내가 뭘 더 여기서 어떻게 섬기란 말입니까? 나만큼 섬기는 사람 나와보라고 하세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큰일이죠. 어느 누구도 우리가 세상이 다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섬김이 충족되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생일이라고 해서 자녀들이 선물을 준비했을 때 제 깐에는 잘 준비한다고 해서 생일상을 준비한 거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생일상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은혜를 안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바꿔주셨습니다. 자녀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섬김이 뭐냐? 존재의 변화가 최고의 섬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복음은 그의 존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제자 올 한 해 동안 표어가 제자가 되어가고 제자를 삼는 교회로 삼았습니다. 제자가 되어간다는 것은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수준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대1을 받기만 하던 사람이 양육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 이것이 최고의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말을 행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돌 하나 큰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소 옆에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돌이 우리의 증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다 들었다. 여러분, 돌이 귀가 있습니까? 돌이 입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돌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섬김이다라는 거예요. 아빠의 자리에서, 엄마의 자리에서, 남편과 아내의 자리에서, 목자의 자리에서, 교우의 자리에서, 신앙인의 자리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가 걸어가는 길과 그가 변화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블레싱 엔즈 간증 들으면서 마음에 좀 울림이 있었죠? 그렇습니까? 그게 섬김인 것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것을 나눴는데, 나는 깨달은 것을 나눴는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섬김을 받은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고 능력이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